면서 코드를 바꿨던가 봐요. 예, 코드 제대로 돼요, 이제. 예, 제대로 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전도서 3장 아침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전도서 3장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4절이 결론이죠. 이렇게 행하심은 뭐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 앞에서 경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14절이요. 더 할 수도 없고 또 뭐예요? 덜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딱 맞게 하셨다 이 말이죠. 붙일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딱 맞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했다? 더하고 빼고 했다. 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다가 더 붙일 필요도 없고 덜 뺄 필요도 없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인간의 탐욕 욕심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래, 더 편해볼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에다가 더 붙이고 때로는 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인간이 망쳤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틀어지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 뭐예요? 그렇지, 기후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온대, 열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그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질서가 바뀌어서 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꼭 여름철만 되면 오는 게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장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쓴단 말이지.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주님의 때란 말이지. 6월, 7월 달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그다음에 가을에 또 이제 9월, 10월에 반드시 비가 오는 그걸 보러 가을 장마, 여름 장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장마철이라 그러고, 그 장마철에는 꼭 오는 것도 일정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복된 장마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이 질서가 우리가 더 해버리는 바람에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젠 지워야 된다. 그냥 우기라고 하자. 그럼 우기하고 장마는 뭐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장마는 거기에 맞도록 내리는 복된 비가 장마인데 이제 우기는 때만 되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지역에 상관없이 많이 와버리기도 하고 적게 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이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 그게 이제 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기철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해놓은 그 때가
인간의 그 더함과 인간의 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 오늘 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면 55년 몇 년 되기만 하면 이제는 여름 날씨 어마어마한 날씨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기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그리고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날씨로, 기후로. 그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또 도래하는 일도 그때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딱 맞게 했다는 거죠.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이 이같이 행하심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심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봄의 계절로, 여름에는 여름의 계절로, 겨울은 겨울에, 가을은 가을의 계절로 그 때에 맞는 열매, 그 때에 맞는 날씨, 그 때에 맞는 환경을 통해서 딱 맞게 함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데 인간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거죠. 간섭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되는 거지.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도 수리할 수 있고, 그죠? 만든 사람이 수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서 그 결국은 나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니까, 또 거기에 나도 똑같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라고 해가지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우주 속에 있는 사람이고 지구상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세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해놓은 것도 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회개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처럼 또 약속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뭐 한다고? 복을 받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들의 깨달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창조 질서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라 했던 게 아침에 이 묵상 기도할 때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곧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을 뽑아놓고 너희들은 이제 축복의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의 그 백성, 내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아, 대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명령한 거예요.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어떻게 축복하라고? 자, 제가 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제사장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희들이 축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우리가 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또 우리는 줬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제사장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이제는 제사장의 그 위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내가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도 이제는 뭐 해야 돼? 이런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너를 향해서 비추신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탁 들으셔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해라? 네 아버지로 모셔라. 이거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누구를 안다? 바로 이렇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를 네가 나를 모르면,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딱 모시면 그 구주로 모시는 그 안에 우리 하나님도 오셔서 곧 내 안에 우리 예수님도 와 계시고 하나님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또 은혜 베푸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으니 나도 이제는 뭐예요? 이거 받았으니 베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입은 뭐하는 입술? 복 비는 입술, 복을 비는 입술. 그게 어디 나와요? 너희는 이제 뭔만 빌어라? 복만 빌어라. 어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몇 절? 자,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어라.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도 오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해라? 복을 빌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너에게 뭐 하기로 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 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너를 향해서 든단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한다? 평강 베푸시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뭐 해라? 예수 믿자. 오늘도 이런 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이런 우리요, 우리.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지, 권세.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 후손이 너의 약속의 자녀인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한다?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그 놀라운 이치입니까? 그러니 그걸 보러 뭐라 그러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인사.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건지.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빌면 복의 유업을 받게 한대요. 그 복의 유업을 알고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인 우리였던 우리, 죄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인 우리를 그 이런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 빛의 나라의 아들로 삼아주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제사장까지 맡겨주는, 더 나아가서 나시린과 같이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 감사로 삽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서 3장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도서 3장 11절에 12절에 뭐예요? 뭐가 제일 낫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자, 누가 준다?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믿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종말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지 생각을 내놓지. 인간들이 편하게 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것은 뭐가 더 나타날까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은 좋아도 거기엔 그림자가 짙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고용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용이 아니라 퇴직의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래요. 윗대 그 고위층들이 이거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아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바로 세워져서 너희들은 평생 동안 아주 엄청난 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거 공부해라 해서 했던 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국책으로 장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좋으면 다 그쪽으로 온 공부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대요. 지금 나라에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 젊음을 바쳐서 몰입해가지고 박사도 따고 전문가가 됐는데 지금은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이 어디로 가느냐? 커피 만드는데 그런데 취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직격탄을 맞는 거지.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I가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그래 지금 미국의 그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대요. 다 AI들이 다 해버리니까 큰 회사들 저버스크인가 뭔가 했던 사람들이 다 추천했던 직업이 바로 그건데 이제는 쓸모없는 직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만이 지금 이제 퇴직에 놓였대. 그만큼 뭐예요? AI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세상이 진화가 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데 뭐가 생겼어요? 짙은 그림자가 또 생긴 거예요. AI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그림자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일부 사람, 일부 계층에는 그게 필요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겠지만 그 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많은 직장들 있었지만 그 로봇이 들어오고 뭐 유비 콘서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 직장 떠났잖아요. 쉽게 말해 옛날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아니 여기 참 고속 인터체인지에 일일이 표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 다 그것도 직장이잖아. 근데 지금 거기에 사람이 없어. 다 뭐 하이패스로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직장 다 뭐예요 이제 퇴직할 수밖에 없지. 그게 비근한 예지만 그런 거예요. 또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지. 식당에서 요즘은 다 또 주문을 뭘로 해? 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뭐 서빙 다 하지. 그러니까 또 이 종업원들이 또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지는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자? 경외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 타락, 그 욕심이 자꾸 하나님의 것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감히.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해놨건만 지가 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누가 고생해? 우리들이 고생해요. 편한 것 같은데 고생은 우리가 또. 그게 인간의 삶. 인간은 빛이 강할수록 뭐가 짙어요? 그림자가 짙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림자가 없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단마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보려고 하나님이 되보려고 하는 이 고집,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대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 한 시 앞도 모르는 인간인 저희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거뜨렸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거 심각한 지금 기후 위기에 닥쳐서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경제 기후 변화를 위한 회의를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들 더 문제만 만드는 것이지 해결되지 않을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순간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이게 바로 약속의 후손들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다시 또 3장.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즐겁게,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자. 아멘. 그거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요. 그게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우리 예수님을 받은 거 선물. 성령 받은 거 선물. 그 믿음 내 안에 모신 것이 선물인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지. 또 뭐예요? 그 내 안에 모시는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 뭐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지. 내가 선을 행하시고 싶어서 행하는 것 행할 수 있지.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오신 그분이 즐거움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나타내면 바로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러고 나면 세상 것도 아버지께 더해준다고 하는 축복.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했어요? 그게 수고하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이게 지못들어서. 그 13절에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근데 뭐가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 그러니까 낙이 빠지는 수고, 먹고 마시는 수고는 고통이에요. 그게 세상 일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낙이 있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낙이 있대. 그래서 낙을 얻으려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희락이 내 안에 있으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게 전서 3장 11, 12, 13절, 14절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한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처럼 순위 받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더 뺄 수도 없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절로 나와서 경외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5절. 자,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스테리 해가지고 몇천 년 전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 신기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지? 뭐 컴퓨터 같은 그런 것들도 옛날에 썼던 것들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가 봐. 근데 옛날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옛날에 있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의 시대도 훤히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도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야 그거 다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 이뤘던 거야. 근데 니네들이 이제서 찾아서 뭐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AI도 이미 있었던 거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미 있었어. 그게 언제? 바벨탑 때 뒤에 그거 다 해봤지. 그게 인간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 이게 다시 또 인간들은 재현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오늘 나다. 아멘. 그런 분들이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뭐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들이요. 인사. 귀합니다. 귀해요 귀해. 아멘.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장애다. 다 노예다. 응?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다. 진짜 정상인은 누구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이 육체는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뭘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 영으로 살아라. 육체로 살면 너 반드시 망한다. 영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후사가 되어지고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멘. 그래서 뭐한다?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뭣도 하라? 고생도 하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영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리는 하나의 히로인으로서 고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로 부름 받았어요. 한 주간도 귀한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라도 밝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셔서 복을 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